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의 손길입니다. 구원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요한은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요한복음을 만든 수신자들이 체험했어요. 사도 요한은 은혜를 깊이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위대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표현을 해야겠는데 표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은혜의 은혜라. 은혜의 은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말씀에 눈이 갑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언젠가 한번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요한이 말하는 이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카린, 안티, 카리토스 그래 되죠. 카리스라는 것이 헬라어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은혜. 저는 은혜의 은혜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처음에 나온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그 위에 또 그런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은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런 은혜. 그래서 은혜의 은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은혜 위다. 퍼뜩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학교 때 배웠던 네 자의 한자성어예요. 금상첨화. 뭐예요? 비단 위에 꽃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비단도 좋은 건데 꽃을 얻는다라는 것은 더 좋은 거를 얻는다라는 거죠. 좋은 것 위에 좋은 것, 뭐예요? 최상이에요. 금상첨화라는 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봐도 ESV 같은 데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을 했어요. Grace upon Grace를 위에라고 그랬어요. 그런 NIV 같은 데 보면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After라고 그랬어요. Grace after grace. 좀 다르죠? 은혜를 후에, 은혜 후에 은혜. 근데 제가 이 안티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대신하여예요.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 instead of라고 그랬어요. 아, instead of 그러는데 제 눈이 퍼뜩 뜨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은혜의 은혜라는 것이 좋은 것 위에 좋은 거라는 최고의 상태의 의미도 되지만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구나.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저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할 때. 은혜의 은혜. 이게 뭐냐?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은혜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그는 진리고 로고스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생각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데 그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보다 더 큰 게 없고 그냥 은혜.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 은혜를 대신한 은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은혜라는 말이죠. 가장 큰 은혜라는 말이죠. 무궁한 은혜라는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감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대신한 은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저는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여기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임신해가지고, 이야, 얼마나 우리 몸 이거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몰라요. 해산의 고통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도 참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2주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는데, 첫날 보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보식입니다. 보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식을 할 때 아주 필요하고 좋은 게 뭐냐면 동침이라는 거예요. 동침.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동치미, 물김치 제가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동치미는 우선좌표 동치미입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그 물김치 동치미보다 더 맛있는 건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보식을 하는데 어머니의 물김치가 먹고 싶습니다. 동치미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동치미는 조금 이따 담아줄 테니 물김치를 먼저 담으려 그러는데 근데 좀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내일 저녁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저녁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가 물김치를 담아 놓으셨는데, 사실은 그날 화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경로대학에서 야유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전화를 받고 바로 마켓에 가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참 아침에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물김치 담아달라고 그랬으면 어머니 저 오늘 야유회 가야 돼요. 다음에 담아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얘기하니까, 아들이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은혜구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중복된 은혜, 최고의 은혜, 넘치는 은혜, 무궁한 은혜. 여러분, 은혜의 은혜,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기록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대신한 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 노아더라고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았던 당시는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8 식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이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윤리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어떠했습니까?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모함 여자였습니다. 히브리 남성에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졸지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룻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보아스에게 눈이 듭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좋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인생이 은혜예요.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할 게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시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책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그때 3학년 원우 회장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분은 지금 찬송을 못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소. 이 줄이고 목마른 내 영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좋아하니까요, 오죽하면 제 아내를 은실이를 얻었잖아요. 은실. 은혜 은 열매실.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대신할 것이 은혜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은혜 말고 다른 거를 은혜 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반대를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을 줄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반대가 뭐냐? 은혜의 반대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반대가 뭐냐? 나예요, 나. 은혜를 내가 망각하기 시작하면 자꾸 나가 나와요. 나. 내가.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치매와 같은 거예요. 영적 치매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치매 환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근데 내가 아는 것 중에서도 아주 극히 한두 가지만 압니다. 한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한두 단어만 기억합니다. 그게 치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이 은혜밖에 없는데 자꾸 은혜 위에 다른 걸 대는 거예요. 은혜 위에 돈이 나옵니다. 은혜 위에 건강입니다. 은혜 위에 쾌락입니다. 은혜 위에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선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교회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자기의, 자기의.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내가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 아닙니까? 솔라그라티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가 323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 로마 황자의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오늘도 죽지 않았다,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323년에 국교로 지정을 하니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예수 믿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대세가 기독교가 됐어요. 트렌드가 기독교예요. 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가 소셜 클럽이 된 거예요. 마치 오늘날 로타리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세예요. 그 중세를 지나면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아니다, 우리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그냥 저항하고 폭력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동성과 복음의 현장성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은혜를 잃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한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 번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왕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대신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지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각성해야 돼요. 은혜를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각성이 뭐예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여러분, 각성이 무엇입니까? 각성이라는 것은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에 다른 것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각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각성해야 돼요. 은혜를 각성해야 돼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황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에서 왕들이 어전 회의를 하면 신하들과 함께하고 신하들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감히 황제 얼굴을 못 본대요. 황제가 얼굴을 나타내지를 않는데요. 정말 최측근, 그 최측근 몇 명만 황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황제 얼굴? 여러분, 말은 고상하고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지금 우울하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제가 한번 은혜 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퇴색이 되고 상실되고 희미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은혜를 나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은혜를 각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집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넘치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아버지, 한 번 은혜를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대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넘치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은혜 넘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의 각성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사도 요한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은혜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대신할 만한 오직 한 가지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